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데 제가 주제를 남을 비판하지 말라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남에게 욕을 많이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 남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얘기와 이제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는 말과 나이 드신 노인이 이제 빨리 죽어야 된다는 게 우리 3대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부를 축적하는 게 우리가 이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다음에 내 마진을 포기하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 챙겨주고 이익을 여기 외면한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이 선대하는 대로 거둔 거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갖다가 내가 하는 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요새 늘 얘기하지만 많이 나오는 말이 내노남불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노면서 남이 하는 건 불륜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은 다 어쩔 수 없고 남이 하는 거는 게으르고 못났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생각해 보셨죠. 제가 이렇게 사업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직원들 중에 아주 얍삽한 친구도 있고 아주 곰탱이 같은 친구도 있어요. 진짜로 월급을 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주 미련하고 답답한 친구도 있고 진짜로 그냥 월급이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야무지고 똘망똘망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장은 말이에요. 못나고 모자라다고 내치면 쓸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못난 직원을 잘난 직원으로 만드는 게 능력자지 못난 직원이니까 우리 회사에 왔겠지 하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잘난 친구가 우리 조그만 회사에 오겠습니까? 대기업 취직했겠지.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다 생각하고 또 저 월급 받고 일할 정도면 오죽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는 조금 많이 얻으려고 해요. 조금 많이. 근데 장사를 하는 것도 사업들이에요.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해요.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어떤 경우냐면요. 명품인 경우예요. 명품은 이문이 많이 남아요. 왜? 짜퉁하고 진퉁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가격은 20배, 100배 차이 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바로 수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가방을 만들려고 미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엄청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도 어때요? 우리가 명품 교인이 돼야 돼요. 명품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둥이로 명품이 될 수 없어요. 몸으로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명품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말도 실천이에요. 근데 말은 스피커거든요. 예고장입니다. 예고장. 근데 예고를 근사하게 예고편을 아주 멋지게 했는데 막상 영화 들어갔더니 재미가 없어. 그럼 아주 돈 낸 게 아깝잖아요. 우리의 이 말은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나 요번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예고편이에요. 근데 사는 건 열심히 안 살아. 그렇죠? 열심히 돈 벌어야지.
돈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열심히 돈 벌어지나요? 몸이 따라줘야 돼요. 근데 명품 교인이 되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명품 교인에서 그런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니 오른밤 왼밤을 내주라는데 그 정도의 모욕을 감내할 수 있고 인자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가 돼야 명품 교인이에요. 내가 한 거를 남이 모르게 하는 게 명품이에요. 그거 우렁각시라고 알죠? 그 저기 우렁이가 그 몰래 밤에 음식 싹 해놓고 아침에 이렇게 차려놔서 누가 차렸나 하는 거 우렁각시처럼 내가 한 거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왜 사람이 한테 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는 그닥 중요치 않아요. 수천만 명이 투표를 해서 뽑아준 대통령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수천 명한테 인정받은 수천만 명한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수억 명한테 인정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근데 알면은 우리 교인들한테 인정받아봤자 뭐 하겠어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어떤 내 육신을 썼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댕이로만 새치하로만 믿습니다 했지 몸으로 믿습니다 한 행동을 했는가? 그러면요 만사형통이 됩니다. 만사형통이 몸으로 믿음으로 가질 때 형통이 되는 거지 생각과 이 새치어로는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은 홀릴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 그냥 돈 안 드는 네 서비스 그냥 계속 날리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그 네 서비스도 못 날려.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바본 거예요. 립 서비스 날리는 거는 돈 안 되니까 수쳐 날리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가볍잖아요. 돈도 안 드는, 힘도 안 드는 이 새치어로만 나불나불 거린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본가요? 은혜 안 줘요. 더욱이 쭈구리가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요? 안 줘요. 내 기도빨이 왜 안 들을까? 실천하지 않는 이 육신을 아끼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빨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몸으로 기도하면 돼요. 쭈구리가 앉아서 주여 주여 찾지 않아도 행동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어디에 있어서 똥을 싸고 있고 아무도 없는 데서 똥을 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 무섭지 않나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육신의 믿음은 뭐냐? 글자 그대로 실천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제가 청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본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가 따로 있나요? 맨날 하나님 믿으라 하면서 인색하고 야박하면서 누가 그따위 사람 아래 믿고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주변 이웃들에게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몸으로 헌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아빠 사랑해, 그냥 기만 즐거울 뿐이에요. 근데 딸이 와서 빨래를 해줘. 그러면 기만 즐겁겠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동료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동료한테 일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장만 40년 넘게 해봐서 많은 직원들을 봤어요. 요령을 피는 직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 근데 직원이요. 제가 어느 직원이 꼭 내가 출근할 때 걔 꼭 그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걔는 꼭 내가 회사를 들어가면은 꼭 나한테 딱 걸려. 재수가 없는 걸까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해요. 오늘 예배를 하시잖아요. 예배 시간이 11시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에 10분 전에 다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딱 11시에 들어오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차가 밀려서 아니면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밀릴 수는 있어도 늦게 올 수는 있어도 교회에 왔으면 10분 전에는 들어와 계셔야 돼요. 제가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10분 좀 무료할 수도 있죠. 근데 찬송가 2번 부르면 10분 지나갑니다. 우리가 늦게 예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가는데, 어느 회사에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주둥이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카스라도 하나 가져가고 비타 500이라도 하나 가져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거나 사장인데 어쩌다 오는 친구가, 어쩌다 오는 거래처 사장이 바카스 하나라도 들고 오는 사람이 예뻐요? 주댕이만 갖고 온 사람이 예뻐요? 딱 보이잖아요. 근데 그 바카스가 10,000원밖에 안 가요. 비타오백이 10,000원밖에 안 가는데 10,000원 정도도 쓸지 못하는 쫀쫀이가 무슨 큰 거를 하겠다고 기대를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먹다가 이거 우리 어머니한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맛있다고 자기 혀만 즐거워해. 그런 사람이 어머니 부모한테 아니면 자식한테 뭐를 받겠어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남은 그걸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몸에 그냥 항상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이 혹시 없을까?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성도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느 성도분이 이제 보험사를 다니세요. 그러면 보험 설계에 대한 교육을 아마 받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보험 설계사에서 이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증권사에서도 제가 교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젊은 40대 때는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그런 이 창업 강의 아니면 경영 컨설턴트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짭짤하게 수입을 올렸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직업군에 가더라도 그 직업군들의 나름대로의 이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걸 건드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수 엑스포 할 때 여수 엑스포 상품권 발권 컨설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수 현대사옥 4층이 개동에 있는 현대사옥 4층이 여수 엑스포 추진사업본부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상품권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냐 이렇게 수소문해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여수 엑스포 상품권 발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컨설팅을 설명을 할 때였어요. 저는 그 개동 사옥이 현대그룹이고
거기에 있는 저한테 청강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현대사옥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랄하게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막 했더니 옆에 있던 한 분이 저를 꾹꾹 누르면서 여기 계시면 다 주무관들이고 사무관님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 공무원들 한 4, 50명 앉혀놓고 공무원들이 그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했으니 그거 듣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공무원들을 대놓고 공무원들을 까고 있었으니까. 근데 거기 있는 공무원들 중에 하나도 내 눈빛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이 있고 조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설교하는 제가 그 한국권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느 한 분도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이 공무원을 까고 있는데 철밥통이니 안일하다느니 여기 무사 안일주의자들이 공무원이라느니 보편적인 공무원들을 흉보는 얘기들을 그 공무원들 앞에서, 그것도 주무관 이상 사무관이면 서기관이면 직급이 높잖아요. 5급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수두룩한데 그 앞에다 내가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하나도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이렇게 좀 뭐랄까 삐죽거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권사님이나 이제 뭐 장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런 게 믿음이다. 좋은 말씀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20, 30대에다가는 해도 5, 60대 동년배한테는 하지 말라고 저는 늘 그래요. 이게 5, 60대가 넘으면 고목이에요. 휘어질 수가 없이 그냥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고가 안 받아들여져요. 내가 늘 수달에 충고를 해도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기 세문교회 교인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안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하게 돼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주로 뭐 때문에 다니냐면 목사님 때문에 다니는 확률도 있지만 같이 어울리는 무리 때문에 다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건 진짜로 올바른 믿음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지금 우리 집사님처럼 그런 믿음, 너와 아무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로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라면은, 첫째, 교인들을 흉보면 안 돼. 비판하면 안 돼. 나와 영적 교류를 교회에 하나님과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방구를 끼던 트름을 하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지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도 방구를 낄 수 있고 나도 트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의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점잖고 고상하고 친절하고 그러한 성도가 아니고 밖에서도 그러한 성도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돼요. 저 사람이 fun행이 당정치 못한 사람인데 교회 가재, 교회 가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꼬드겨요. 한두 번은 올 수 있겠죠. 면을 봐서라도. 근데 한 번도 아예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소에 품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은 가지도 않아요, 아예. 제가 얼마 전에 정철영이라 사장이 청담동에서 소금빵 하는 친구인데
제 주보를 보고 저 목사님 제가 성담동에 소금빵을 오픈했는데 빵 좀 갖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몇 명 계세요 그러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때가 수요 예배 때인데 내가 딱 봐도 한 6명 정도 올 것 같아. 수요 기도회. 그래서 6명 정도라고 했더니 딱 6개만 갖고 왔더라고요. 6박스만. 6박스만 가져왔어요. 오늘 만약에 이제 주일날도 한 번 빵을 드릴게요 그랬는데 주일날 만약에 이 성도들이 적게 오면 제가 창피할 것 같아서 빨리 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거는 교회 세를 키우기 위해서 부흥시키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움직이는 성전들을 빨리 많이 여기 좀 모셔야 되겠다. 지난주에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좀 많은 기도를 했어요. 진짜 왜냐면 저한테도 시련이 있거든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거는 나만 속상한 거예요. 받는 사람은 제가 나 좀 싫어하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가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미워하는 놈이 그냥 괴롭고 속상한 거거든. 때려 죽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괴로운 건데 우리 가끔 보면요. 미움 받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괴로워요.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 왕따 당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은 너나 미워해라.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착한 사람은 그 미워하는 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날 미워하는 거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이 미워해서 상처도 받고 사람이 미워해 칭찬을 받아서 기분도 흥이 나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가장 그 아나운서의 사연 중에 뭐가 있냐면 앞에서는 착한 언니인 척하면서 뒤에서 더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남들한테 볼 때는 참 언니 동생하고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배 아나운서로서 아주 그 인자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엄청나게 왕따시키고 이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앞에서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뒤에서는 저 집사 말이야, 어쩌고, 저 성도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만 알아 그러면 다 하는 거예요. 권사가 뭐라 그러더라. 그게 다 퍼지게 돼 있어요. 그 성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업의 종류가 많잖아요.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있고, 뭐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뭐 유통 마진을 어쩌고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그냥 단순하게 노동 일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이 모든 사업이요 성전에 나와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면은 그냥 시간 맞춰서 딱 11시 예배에 오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와서 오늘 성경책도 좀 읽어보고 찬송도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지. 예? 뭐 그냥 어디 일수도장 찍듯이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친절한 집사님이고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보면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집사님께서 저를
목사님은 참 웃는 얼굴이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세요. 제가 웃는 얼굴이 왜 좋겠어요? 맨날 웃겠어요? 찡그리고 싶은 일도 있지만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는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닌 것처럼 저도 괴롭습니다. 근데 괴로움은 잠깐이에요. 저는 이 성도분들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요. 아주 잘 되기를 바라요. 잘 돼야 저희 교회에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 돼서 저희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닥 중요치 않아요. 그냥 은혜 받으시길 바라요. 이게 돈이 있다가 없으면은 불편하잖아요. 없다가 있으면 편한데, 근데 돈이 그닥 그렇게 행복을 주지 않더라는 걸 저는 깨우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던가요? 조금 편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돈이 이런 말 있죠. 공조각도 김갑순이가 한 얘기예요. 돈은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나이만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돈은 숫자에 불과한 거.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있어요. 1억을 하루에 쓸 수 있어요. 어디 기부하거나 뭐 하지 않는 한. 내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명품 옷을 매일 바꿔 사 입나요? 한 번 사 입으면 몇 년씩 입잖아.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었어요. 명품 코트를 사 입었어. 그거 3년 입으면 1,000 나누기 1,000이야. 그치? 1,000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야? 하루에요. 사람이 자기한테 쓸 수 있는 돈이 그닥 많지 않아요. 어저께 사 입고 그 다음날 버리는 거 아니고 어저께 산 밥솥을 내일 다시 버리고 다시 밥솥 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인한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은 그닥 잘 쓴다 그러면 매 아침 저녁을 한정식집에서 밥을 먹고 파출부까지 세워라는 이 가사도우미 써서 편안하게 밥 차려 먹으면 그 가사도우미 일당도 나눠보고, 그치? 하루 일당 많이 줘야 30만원, 싸야 10만원, 더 싸면 8만원 이렇잖아요. 다 계산해도 내가 그런 생각을 살아봤더니 하루에 잘 써야 100만원이더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100만원 쓰면 아주 호화롭게 살더라고요. 좀 더 쓴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관리비가 280만 원 정도 나오니까 하루 한 10만 원 꼴이 돼요, 관리비가. 그런데 뭐 어쩌고 해도 하루에 내 자신을 위해서 100만 원만 쓰면은 호화롭게 살 수가 있다. 편하게 살 수가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해봤자 3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3천만 원이잖아요. 1년이어봤자 3억 6천이에요. 3억 6천만 있으면 1년을 아주 그냥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제가 감옥소를 갔더니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아주 호화롭게 살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있으면 이 감옥소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사회에서는 하루에 1,000만 원을 써야, 하루에 100만 원을 써야 호화롭게 사는데 감옥소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호화롭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옷을 갈아입을 일도 없어요. 식모를 빌 일도 없어. 반찬을 할 이유도 없어. 다 나라에서 주잖아. 난방비도 안 들어. 거주비도 안 들어. 오로지 내 목구멍에 들어가는 치약, 칫솔, 건강식 이런 거야. 그거 100만 원이면 떡칩니다. 영양제고 뭐고 다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어디에 있느냐예요.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으시잖아요. 교회에 있으시면 얼마가 드나요? 딱 헌금만 들어요. 그쵸? 헌금 말고 드는 게 있어요? 뭐 난방비를 냅니까? 가스비를 내나요? 딱 헌금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식사 대접을 하거나 난방비를 쓰려고 하는 거가 아니라 헌금을 안 내도 그렇게 하려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소 생활에서 사회생활 되는 거야. 좀 더 편해지겠지. 좀 더 좋아지겠죠. 좀 더 제가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뭐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교제가 행복해져요. 교제가 더 행복해져요. 어느 정도냐? 우리 성도들이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게 아니라 요리사 써 그냥. 예? 주방 아줌마 하나 써서 그 아줌마가 다 음식하고 다 맞춰서 우리 성도들은 다 받아만 먹는 거야. 예?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여기 이거 받아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박 목사님이 열심히 막 하니까 불편하죠. 왜? 해주는 우리 박 목사님은 행복하죠. 아, 내 봉사하니까. 근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근데 만약에 우리 다 먹고 어떤 외부에 온 식당 아줌마가 다 해줘봐. 거룩했죠? 우리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우리 성도 중에 돌싱이 홀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웃지 말래도 웃는 거죠. 내가 웃는 얼굴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데 웃는 얼굴이 그런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사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저를 보면은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불편해요. 계단 오르락 내려갈 때 꼬꾸라질까봐 아주 긴장하고 올라가요. 계단 오르다닐 때. 근데 그거를 괴롭다고 생각하면 무지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 운동한다. 내가 이 계단을 올라다닐 때 정도까지만 일을 하자. 스스로. 만약에 내가 스스로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가 될 때는 이제 그만해야죠. 저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도. 예전에 젊었을 때는 마비가 됐어도 근력이 있어서 지팡이 집 계단을 탁탁탁탁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계단을 탁탁탁 치고는 못 올라가요. 한 칸 한 칸 올라가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마비가 됐어도 이 팔힘이 세니까 탁탁탁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 여러 번 자빠져 갖고 다리가 부러져 보기도 하고 이거 뭡니까 이 엉덩이하고 이 다리 이어지는 그 고관절이 부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관절이에요. 이 종아리는 잘라졌어요. 똑 부러져 갖고 다시 붙여서 삐딱하게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젊었을 때 생각하고 이게 하다가 그런 거죠. 어떤 때가 그러냐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내가 마비된지 모르고 옛날에 그 멀쩡하다 생각하고 헛다리 집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자였으면 그런 걸 하는데 한 30년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잠재 속에 내가 멀쩡할 생각하는 이 뇌의 착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멀쩡한 줄 알고 이 마비된 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일 많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옛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부자였던, 옛날에 건강했던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도 나 옛날에 전도왕이었다.
나 옛날에 교회 일이라면 안 하는 게 없었다. 나는 뭐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뭐 식사당번만 5년 10년씩 봉사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서 옛날에 봉사한 게 뭔 의미가, 지금 전도 안 하면서 옛날에 전도했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몸으로 전도하거나 몸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전도왕이었던 게 우리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도 전도왕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봉사 안 한 거야. 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 연속성. 저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제가 제일 속상한 거는 성도들끼리의 불신이나 성도들끼리의 상처를 받는 게 제가 제일 괴로워요. 그냥 성도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는 그닥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데, 성도들끼리의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걸 제가 제일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